예, 사무엘하 19장 1절 15절이고 오늘 요압이 다윗을 책망하다 합니다. 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거는 뭐 그러려니 하죠. 다윗이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인 선견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엄히 책망한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야, 요압이 부하 장수잖아요.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아주 거의 뭐 협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5절에 7절인데 7절 말씀 같이 읽죠. 7절 같이 읽거든. 그러므로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서 왕의 신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를 두고 맹세하건대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그 왕이 내 말 안 들으면 말이야, 이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다. 그리하면 그것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재앙보다 더욱 심할 것이니이다. 내 말 안 듣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처박혀서 울기나 하고 뭐 압살롬 이렇게 하면은 나 지금 당장 군대 데리고 떠나버리겠다 이거야. 다윗을 떠나버리겠다고. 이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다면 마하나임이 다윗 혼자 남아있을 것이고, 내가 등을 돌려버리면, 그런 내가 만약 반역을 일으키면 다윗은 끝난다 이거야. 지금까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쭉 다윗이 많이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 당하는 고난은 뭐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 그 압살롬의 반역보다도 그때 당한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재앙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이 요압의 협박이 엄청나죠. 그 다윗 꼼짝 못해요. 그 군 통수권자가, 군권을 가진 자가 공공연하게 반역을 이야기할 때는 야, 왕이라도 이제 허수아비 되는 거죠. 이때 다윗은 거의 허수아비였습니다. 거의 이 정도는 지금 뭐 요압 앞에서 지금 뭐 진짜 고장 옆에 지죠.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더라. 8절에 보면 돼. 그 요압의 협박에 그냥 굴복해서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거룩한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지금 성경 본문에 기록된 대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배움과 훈계와 경고와 본보기들을 저에게 풍성하게 또 보여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을 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다윗을 책망한 요압. 요압이 다윗을 책망하다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승리 기쁨보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슬피 울었습니다. 2만 명의 군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고 오직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 부하 장수들이 봤는데, 이건 부하 장수들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릇입니다. 진짜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난 첫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금식을 중단하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앞에 음식을 차리게 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그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그럴 땐 그렇게 슬퍼하고 애곡하고 난리였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 듣고 나서는 뭡니까? 아이 씻고 나서 그냥 음식을 차려 먹었어요. 근데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슬퍼하는 겁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당연히 자기도 이제 옷을 차려입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냐 이거죠. 바세바에서 난 아이는 죽었지만 그의 혼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즉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의 혼이 구원받았어요. 그 아이의 혼은 구원을 받았다. 그 아이의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리라. 그러나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에게 간다. 나는 그 애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압살롬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로 가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압살롬은 지옥 같단 말이지. 내가 그에게 가리라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보인 반응을 주목해 보시면, 자,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라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죽게 하셨다라면 좋았겠다는 거죠. 왜? 자기는 죽어도 지옥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압살롬은 죽으면 지옥 가지만 나는 압살롬, 이 사건에는 나의 죄도 있고 압살롬의 죄도 있는데 압살롬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를 죽이셨다면 나는 죽어도 뭡니까? 지옥은 안 가지 최소한.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라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셨다라면 말이에요. 이랬다는 거지. 왜? 나를 죽게 했으면 나는 몸만 죽는 거지. 근데 압살롬은 죽으면 몸만 죽는 게 아니라
그게 혼도 지옥 갔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죽이셨다면 다윗은 지옥은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셨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알았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슬피 울었습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살인자요 반역자요 아버지의 첩들을 취한 탕자였음에도 그를 사랑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피 운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가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다요. 또한 그의 죽음에 자신의 잘못과 책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군주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지만 주의 훈계와 주의 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자문 20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을 때 그가 그 길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문 13장 24절에도 해초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성경은 자녀들에게 체벌을 가해서라도 아이를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자문 23장 13, 14절에 아이로부터 바로 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는 만일 내가 막대기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그를 막대기로 때려서 그의 오늘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현대 교육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는 이 일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지금 미국의 청소년 범죄율이 매년 4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범죄자 한 명,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는, 세금이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다. 한 명 감옥에 가둔다는 게 그냥 감옥 가도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옷 입혀주고 의료보험, 전액 의료보험이에요. 제 소자들만큼 의료보험이 완벽한 100% 의료보험이 진정한 공산주의가 어디냐면 사실은 감옥이에요. 공산주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 지구촌에 있다 그러면 어느 나라나 감옥은 공산주의입니다. 물론 그것도 뭐 범털 있고 개털 있겠지만 그것도 거의 공산주의 이론에 거의 합치되는 것이 감옥입니다. 뉴스위크가 2024년 9월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청소년 폭력범죄 혐의가 2022년에 비해서 거의 10% 증가했었고 재산범죄로 체포된 청소년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30%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범죄율이 증가하고 애들이 이렇게 미성년자들이 죄를 많이 짓느냐 이게. 성경을 멀리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범죄율이 증가합니다. 암노인 압살롬은 왕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아버지를 존중하는 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자녀들에게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요압이 그것을 들었더라. 보소서 왕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피 애곡하나이다. 요압이 그것을 들었다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피 운다는 말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예상한 일이죠, 당연히. 요압은 다윗이 슬피 울고 애곡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압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지만 다윗의 슬픔은 요압이 생각한 정도로 훨씬 더 넘는 것이었습니다. 보소서 왕이 압살롬을 인하여 슬피 울며 애곡하시나이다. 애곡하시나이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는 다윗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해버렸고 압살롬을 죽이는 일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잘못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과 달리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왕국을 위한 것이고 다윗을 위한 것이고 자기 사적인 원수도 갚는 것이고 보복도 하는 것이고 뭐 골고루 뭘 해도 어떤 면에서도 압살롬을 죽이는 게 맞다. 왜? 반란의 수괴잖아요. 이건 정의 실현이에요. 동서고금의 어느 나라나 반역자를 처단하지 않고 살려두는 일이 없습니다. 반역 모의만 해도 죽이는데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다윗을 추격해서 전면전을 벌인 반역자를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요압으로서는 수긍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밭에, 압살롬은 자기 밭에 불을 질렀고 자기를 무시하고 모독한 그런 놈인데 그에 대한 복수심도 물론 사적인 감정도 있었겠지만 이런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왕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죽이는 것이 옳고 훗날을 대비해서라도 죽이는 게 옳다 이거예요. 다윗 왕의 잘못된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요압은 나름 자기 판단을 한 거죠. 2절. 예, 그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으로 바뀌었더라. 졸지의 승리의 기쁨이 애곡의 슬픔이 된 거예요. 이는 그날의 왕이 그의 아들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것을 백성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슬피 울며 애곡하고 있으니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환호를 만세를 부르고 지금쯤은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술과 고기가 거듭기 나와가지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승리한 것이 도리어 우리가 승리한 게 잘못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온 게 왕한테 꾸중 듣는 느낌이에요. 어때요? 우리 승리한 게 잘못된 거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승리한 것이 꼭 잘못한 죄 지은 느낌이야. 승리한 게 잘못한 느낌이고 승리한 게 죄 지은 느낌이야.
이에 그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으로 바뀌었더라. 이게 그거예요. 승리한 군인들 사이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왕의 반응으로 인해서 군인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이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요압과 달리 다윗 왕의 슬픔에 함께 슬퍼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왕이 저렇게 슬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겠느냐 이러면서 이 강씨 공감하면서 왕의 슬픔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들은 왕이 압살롬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을 듣고 같이 애곡했습니다. 왕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애곡을 했어요. 2절에 이는 그날에 왕이 그의 아들로 인해 슬퍼하시는 것을 백성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백성들은 승리했음에도 아무도 노래하거나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또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온 백성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 또 그날의 백성이 몰래 떠나서 이 도시 안으로 들어갔으니 마치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여 몰래 떠난 것 같이 하더였더라. 그 승리한 군인들이 개선장군처럼 막 북과 깽가를 치고 막 나팔을 부르면서 참 행진하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열절에 환호를 받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다 주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막 승리 환호성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전부 쉬 하고 조용조용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갔던 백성, 승리한 백성들은 조용히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백성이 몰래 떠나듯이 또는 싸움에서 도망칠 때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나는 것 같이 그렇게 마하나임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승리한 군대가 돌아올 때는 개선장군처럼 말이죠. 장군이 먼저 타압을 하고 군들이 착착 행진하고 백성들이 도열해가지고 막 그죠?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오는 거죠. 승리 창가를 부르면서 떠들썩하게 들어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은 성문으로 나서 춤과 노래로 그들을 맞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다윗도 성문에 나가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으면서 박수를 치고 수고를 취하고 이제 농공행상도 하고. 그러나 이번 전쟁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한 군대의 병사들이 마치 도망자의 패잔병들처럼 그렇게 숨을 죽이고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성으로 돌아왔다, 도시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4절 그러나 왕이 그의 얼굴을 덮고 큰 목소리로 울었더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왕이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군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을 맞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고요. 왕은 아직도 여전히 얼굴을 덮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내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왕은 아직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그 충격에서 잠겨 있었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절 이에 요압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께서 이날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딸들의 생명과 당신의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당신의 모든 종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나이다. 이게 대체 뭐 하느냐 이게. 이 군인들이 뭘 했느냐. 당신의 생명을 구원했고 당신의 아들 딸들의 생명을 구원했고 당신의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군인들을 지금 마치 잘못한 것처럼 죄 지은 것처럼 우리를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다. 왕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당신이 왜 싸웠는데 우리가 당신 생명 살리고 당신 처첩 살리고 당신의 자식을 살렸는데 왜 우리가 죄인 취급받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냐 이거예요. 요압의 이 당당한 요구죠. 이에 요압이 왕에게 갔는데 왕에게 사실 때까지 요압 외에는 요압 외에는 왕이 워낙 슬퍼하니까 아무도 접근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래도 총사령관이잖아요. 대장군했던 요압이 왕을 아련한 겁니다. 그런 왕을 위로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책망하게 갔습니다. 참 이 전쟁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겼긴 했지만 참 왕이 원한 대로 아들을 못 살려서 미안하다든지 뭐 잘못했다든지 이게 위로하면서 그게 아니고 책망으로 간 거예요. 당신께서 이날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딸들의 생명과 당신의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이 당신의 모든 종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나이다. 왕이 지금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우리를 왜 부끄럽게 하냐 이거죠. 왕은 자기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은 자기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돼요. 뭐 실망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요압은 슬픔에 잠겨있는 다윗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다윗의 군인들이 이날 다윗의 생명과 다윗의 아들 딸들의 생명과 다윗의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다윗도 죽었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 모두 몰살당했을 겁니다. 물론 뭐 솔로몬도 죽었을 겁니다. 만약 이 압살롬이 정권을 잡았다면 이때부터 이제 아니면 적폐청산이 들어가는 거죠. 구시대의 청산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 이 반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반란이라는 게 오스만 제국 있죠. 그 무슬림이잖아요.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 제국의 율법 중에 하나가
형제들 중 하나가 왕이 되면 나머지 왕의 아들들은 모두 죽이는 겁니다. 그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 이게 전통이 아니라 법이야. 새로운 술탄이 왕이 오르면 왕위를 위협할 만한 자들 모두 죽여서 왕권의 안정을 깨했습니다. 이런 형제 살해 관행은 1362년부터 무라드 1세부터 시작됐는데, 이때 무라드 1세가 왕이 오르면서 자신의 형제들 다 살해했습니다. 그러다 15세기 메호메트 2세 시대에 법적으로 명문화되었고, 메호메트 2세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필요하다면 형제를 죽일 수 있다, 이 내용을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16세기까지도 이어져서 무라드 3세와 그의 아들 메호메트 3세도 왕이 오르면서 자신의 이복 형제들 다 죽였습니다. 메호메트 3세의 경우에 19명의 형제들을 한꺼번에 살해한 적도 있습니다. 이 관습은 17세기 초에 들어서 이러한 극단적인 관행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에 죽이는 건 너무하다. 그래서 한 곳에 궁궐 한쪽에다가 가두어 놨는데 이들에게는 글자를 절대 못 가르치겠습니다. 무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글자를 못 가르치게 하고 가장 저급의 음식을 주면서 이 격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카프탄이라는 뜻이 세장이라는 뜻이에요. 세장에 가두어 놨다 이 말이에요. 궁궐 내 특별한 공간에 감금하는 방식으로 왕위 계승을 아예 방지를 해버린 거죠. 여기서 왕조국가에서 반란자들이나 반란에 위험이 있는 자들, 왕권을 위협하는 자들, 잠재적 위험자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이날 전쟁에서 이겼다면 다윗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죠. 이거 볼 것 없는 거죠. 당연히 다윗을 죽였을 것이고 다윗의 아들들 다 죽었을 것이고, 이 말은 요압의 말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관습이나 풍습에 하면 이건 용인되는 수준이었어요.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잖아요. 열댓 명이 아닙니다. 70명을 죽였다고. 왜? 잠재적 위협자, 경쟁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이건 전통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압살롬이 정권을 잡았다면, 이 반란을 성공했다면 다윗도 죽었고 아들들 다 죽었고 처첩 다 죽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요압은 다윗이 이날 왕을 위해 싸운 군인들,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다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6절, 왕께서 왕의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왕의 친구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왕께서 이날 통치자들과 종들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신 것을 선포하셨음이니이다. 이날 내가 깨달은즉 만일 압살롬이 살고 이날 우리가 다 죽었다면 그때 왕이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으리이다. 참 뼈를 때리는 말이죠. 압살롬 살고 요압이 죽었다면 왕은 기뻐했을 거다. 지금 그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졌으면 왕이 좋았겠냐 이 말이죠. 지금 요압은 자기가 압살롬을 죽인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유감을 표하거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죽인 일에 죄책감이 전혀 없었고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하는 다윗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왕을 위해 싸운 왕의 친구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지금 죄수들처럼 숨지고 있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왕이 왕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왕의 친구들을 위한 이런 행동, 이런 자세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왜 적국을 이렇게 하고 적들, 원수들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편을 드느냐는 거예요. 이는 왕께서 이날 통치자들과 종들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신 것을 선포하셨나이다. 계속 이렇게 울고 있으면 우리는 죄수들처럼, 죄인들처럼 되고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거단 말이죠. 요압은 다윗의 행동을 요압, 아비새 이때를 포함한 장군들과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 그리고 사병들을 존중하지 않음을 선포한 것이랍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왕이 군사들의 사기를 빼고 그들의 전공을 수치로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압의 지적은 매우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이었고 왕께 드리는 충언이죠. 이거는 뭐 충언은 역이지라 그래요. 충언은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듣기 안 좋다, 역하다 이거예요. 그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역겹게 들린다 이거죠. 지금 그런데 이건 이 말 자체는 5절 6절 말로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여기까지 하고 됐어 오케이 끝을 냈어야 돼요. 근데 7절이 이제 문제지.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나가소서 또 왕의 종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옵소서. 이까지도 됐어 오케이예요. 왕한테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장군으로서. 이는 내가 주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왕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왕께서 나가지 아니하시면 이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다. 내 군대 다 뺀다 이거예요. 내 군인들 다 데리고 예루살렘 가버린다 이거죠. 그리하면 그것이 왕이 젊었을 때 지금까지 당한 모든 악보다 왕에게 더욱 나쁘리이다. 그때부터 왕에게 닥칠 고난과 시련은 지금까지 인생 젊어서 사울에게 당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그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좀 정신 차려라 이 정신없는 다윗아 지금 이야기예요. 요압은 지금 다윗이 해야 할 일을 딱
요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나아가소서. 첫 번째 할 일이 거예요. 왕은 엎드려서 울고 있지 말고 일어나 병사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또 왕의 종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없어서 나가서 뭐 하라고요? 위로를 좀 하라고. 너희들 수고했다. 위로의 말씀 하라는 거. 요압은 왕이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들의 수고를 치하라는 겁니다. 치하라. 위로하라는 게 뭐냐? 그들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인데 뭐 수고했다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위로한다 말, 왕에게 위로하라 이 말은 뭐 하는 말이냐면 그들의 수고를 당연히 칭찬하고 치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들에게 전쟁 보너스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승전 수당을 주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맨입으로 됐냐 이거지. 전쟁 수당을 승전 보너스를 지급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미국도 이라크전이나 쿠웨이트 갈 때 이라크 1차 중동전, 2차 중동전 했죠. 돌아온 군사들한테 일시금으로 이 승전 보너스를 지급했어요. 그게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는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승전 보너스를 지급해야 되고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 참여한 군사들에게는 몇 년간 세금과 노역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 위로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군사들이 이제 만세 부르는 거죠. 국왕폐하 만세하는 겁니다. God save the king 이것도 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소서 이런 것도 하는 거고 그거는 승전한 그 군인들에게는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위로하소서예요. 위로하라는 말이 그냥 그대들이 수고했네 뭐 이게 위로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제일 큰 게 아마 최소한 10년간 군역과 세금을 면제하노라 뭐 이런 겁니다. 11조 면제해 주는 거예요. 왕에게 바칠 11조 면제해 주는 겁니다. 위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죽은 병사들에 대해서는 유능한 유공자 대우를 확실히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국가 유공자를 지정해가지고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전사자들,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게 뭐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뭐냐? 위로의 말을 하라. 위로의 말씀하라. 이건 요압의 요구예요. 그럼 다윗은 아니 하겠죠. 다음 7절. 이는 내가 주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왕께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면 이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요압의 협박입니다. 요압은 군권을 가진 장군이고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아직 군대 해산 안 했다 이거야. 내가 지금 군권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는 다윗이 자기 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왕을 떠날 것이고 모든 군대 즉 백성을 데리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떠나겠다 이거예요. 내가 반역을 한다 이거지 지금. 압살롬이 반역이 아니라 요압 자신이 반역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왕을 우리 모실 수 없다. 이런 왕을 우리가 계속 섬길 수 없다 이거지. 이는 내가 주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 말은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맹세의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 실권자가 다윗이 아니라 요압임을 보여주고 누가 실세인지를 지금 요압이 지금 다윗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무섭지 않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왕자가 요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사울의 아들도 이스보셋이 그랬죠. 그게 군권이 자기한테 거의 없었거든요. 허수아비 왕이었단 말이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아브넬이 실권자였던 것처럼 지금은 이런 이 위기의 순간에 압살롬의 반란이라 할 때는 요압이 거의 실권자가 된 거죠. 원래 전쟁 때는 군인들이 힘이 제일 센 때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돌아서면 다윗으로부터 돌아서면 이번 전쟁에 나섰던 병사들도 모두 다윗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위협인데 이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이다. 요압의 이 말을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블러핑이 아니에요. 다윗의 권위와 힘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박살이 나버렸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압마저 그에게서 돌아서서 대적하면 요압은 또 유다 지파입니다. 요압마저 돌아선다면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가문은 재산에서 끝이 납니다. 8절. 그때 왕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았더라. 이에 그들이 온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였더라. 보라, 왕이 성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에 온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더라. 이는 이스라엘은 이미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소망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요압을 지휘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요압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왕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았더라. 다윗의 굴욕입니다. 이런 굴욕이 없죠. 이것은 다윗이 자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 요압의 강요와 협박에 결과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온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였더라. 다윗이 나오자 온 백성에게 왕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보라, 왕이 성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왕이 나왔다는 소식이 선포되자 온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투는 없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내전은 종식되었습니다. 9절. 그리고 온 백성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다투며 말하기를
왕이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셨도다. 그럼에도 이제 그분께서 압살롬으로 이제 이 땅에서 도피하셨도다. 온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다투었다는 것은 이번 반란과 내전의 책임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왕은 가만히 있고,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반란에 동참했기 때문에 사실 유다도 암묵적으로 동조를 했어요. 헤브론에서 일어났잖아요. 압살롬이 죽은 지금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반란에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 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왕좌에 복귀하면 내란종식 프레임으로 정치 보복과 적폐청산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장군들이 얼마나 죽을지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앞세워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압을 딱 앞세워가지고 모조리 죽이라 그러면 죽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은 싸그리 물갈이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천인대장 이상급은 다 죽일 수 있어요. 이런 반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들은 왕이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셨도다. 다윗이 업적이죠. 이건 인정해야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부는 아니어도 부국강병을 이룬, 그리고 자주국방을 이룬 왕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최소한 박정희급은 돼요. 응?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있으면 부국 대통령이 박정희를 올잖아요. 응? 이제 구국의 대통령이 하면 나야 되는데, 예. 이 부국의 왕국, 부국의 왕, 구국의 왕, 이 자주국방을 이룬 왕, 그리고 주변은 완전히 평화롭게 안식을 주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어쨌든 다윗이에요. 그거는 뭐 지들도 원수들로 할 말이 없어. 이 부분에서는. 응? 필리스틴 손에서 이스라엘 구출했고 왕이 되기 전이나 후에도 주변 민족들이 모두 정복해가지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영토를 넓혔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으로 인해서 요르단 동편으로 마하나임에 와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거든요. 이들은 내전이 끝난 지금 정국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완전히 정치 문제예요. 이거는 이 성경이 뭐 많은 부분이 거의 뭐 정치에 10절. 또 우리가 길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우면서 죽었도다. 그런 적이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올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왕을 다시 모셔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새로 리셋하자. 뭐가 지금 전국 수습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스라엘 압살롬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지만 그는 이번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반란은 실패로 끝났고 압살롬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운영해보려 했지만 그들의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정복전쟁으로 이제 그냥 전투에 능한 사람이라 그걸로 끝내고 지금 평화의 시기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 이게 그들의 뜻이었죠. 이번 거사의 목적이었죠.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영웅이었던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투표했을 때 처칠이 떨어졌어요. 왜? 2차 세계대전 처칠의 리더십이 필요했지만 끝나고 나서는 경제를 부흥시킬 대통령이 필요하지 처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쟁 때는 처칠이 필요하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드골 대통령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도 레지스탕스를 이끌고 15만 명의 그 소위 말한 독립군을 이끌고 싸워가지고 프랑스의 영웅이지. 근데 드골이야 몇 번 해먹었는데 나중에 국민 투표에서 몰아냈어요. 이제는 드골이 필요한 게 아니다. 더 이상 드골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제 지금은 다른 대통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 이 전쟁할 때는 다윗이 최고지만 지금은 다윗이 필요치 않고 압살롬이 필요하다 해서 압살롬의 기름 부어가 자기들이 왕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압살롬이 죽어버렸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이 내용 본문을 지금 잘 보시죠. 10절을 잘 보면 지금 뭐냐, 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우면서 죽었다고 했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왕으로 만든 압살롬이 죽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고 이제 압살롬 우리가 기름을 부었는데 압살롬이 죽었어. 그럼 우리가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맹세했을 거 아니야. 기름 부을 때 당신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은 거니까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이 죽음으로써 법적 효력이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맹세에서 풀렸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맹세에 우리가 놓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반란은 실패했고 우리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충성을 맹세했던 모든 맹세는 무효가 되었다 이거예요. 맹세의 법이란 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법은 뭐라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법이 효력이 있지. 이제 압살롬이 죽었지 않냐. 맹세의 법은 그 사람이 죽을 때 효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압살롬에 대해서 맹세한 것은 끝났고 이제 그게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풀려났다 이거지.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로 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는 일이라든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올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이게 말은 뭐냐면 다시 다윗을 그럼 다시 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다 우리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여기서 우리가 할 말이 어떻게 지금 자기들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성군이라고 해도 이번 반역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책임을 물으면 우리 장로들이나 최소한 통치자들이 다 죽는데 이건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다윗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긍휼과 호의를 간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반역죄는 어차피 용서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11절. 그리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사라를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말하되 온 이스라엘의 말이 왕에게 이르고 심지어 왕의 집에까지 이른 것을 알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그분의 집으로 도로 모셔온 일에서 마지막이 되려 하느냐. 그 다윗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을 게 뭡니까? 제사장 세력하고 유다 지파였어요. 그 다윗 왕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라를 보냈어요.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마무리하는데 제사장들을 활용했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일에 유다 지파가 좀 앞장서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앞장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반역에 참여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머뭇거리고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서라는 겁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말하되 온 이스라엘의 말이 왕에게 이르고 심지어 왕의 집에까지 이른 것을 알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그분의 집으로 도로 모셔온 일에서 마지막에 되려느냐. 새로 왕 세우고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왕대에 앉히라 이거예요. 다윗의 정치적 기반과 뿌리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는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일에 앞장서서 나서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가 앞장서기 전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란 겁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을 모셔온 일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유다의 장로들 역시 압살롬의 반역을 용인하고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노와 다윗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유다 지파만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바보가 됩니다. 그들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12절. 너희는 내 형제들이요 너희는 내 뼈들이요 내 살이로다.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서 마지막이 되려 하느냐. 다윗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너희는 내 형제들이요 너희는 내 뼈들이요 내 살이로다 이랬습니다. 이건 안심시키는 말입니다. 이건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이에요. 그들을 형제요 가족이요 한 몸으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뭐 이전에 이를 불문에 붙이겠다 이거지. 비록 반역에 깊숙이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내 형제요 고륙으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화해와 용서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모셔오는 일에서 마지막이 되려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서두르라고요. 다윗은 그들이 너무나 가까운 자들이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기로 했고 이미 용서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나를 받아들이라. 지체하지 말고 나를 받아들이라. 13절. 그리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말하라. 너는 내 뼈요 또 내 살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내 앞에서 계속해서 군대 대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게 볼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지어다. 아까 7절에서 요압 5절에 7절이 지금 요압 협박이었죠. 지금 13절에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한마디 먹여버린 거예요. 그냥 요압을 해고해버린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 장면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가장 잘 순종한 예로 보입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마사가 누구예요? 아마사는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 대장입니다. 이번 반역의 수괴예요. 반역의 수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선 군대 대장이야.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 아마사인데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와 그의 가족들까지 멸족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반역의 수괴인데. 그 압살롬과 함께 왕의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은 너는 내 뼈요 또 내 살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이랬단 말이죠. 여전히 이웃을 넘어서 형제요 친족으로 대하고 있고 형제 친족 정도가 아니라 뭐 원수가 아니라 그냥 나를 고륙지친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사를 그냥 사면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사를 사면한다는 것은 딱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반란의 수괴인 아마사를 사면했다. 이 말은 이 반란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고 사면한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그에게 요압을 대신해서 다윗의 군대의 총대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야,
반란군 수교를 나의 친위 대장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군권을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만일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내 앞에서 계속해서 군대 대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지어다. 다윗은 아마사를 승진시키고 그동안 군대 대장했던 요압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리 1등 공신이지만 왕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직접 와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협박을 했단 말이죠. 다윗은 요압을 직위 해제하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올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왕이 그래도 강단이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요압을 해고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요압도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죠. 누가 봐도 파격적인 인사고 원수를 포용하는 화해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아마사의 직위를 종신토록 보장했습니다. 종신토록. 종신직이야 이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릴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다윗은 이번 기회에 요압의 무례함과 불충과 그리고 항명 등의 다양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본래는 죽여야 되는데 해고하는 정도로 마친 거죠. 반란군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의 군대를 맡기는 다윗의 이런 행보는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게 정치보복은 없다는 뜻을 확실히 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정치보복은 없다. 더 이상 누굴 죽이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더 이상 피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던 반역자들은 이 일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마사가 총대장이 됐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건 다윗이 진짜 그 화평의 의지를, 화해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확실한 사명권을 한 거예요. 확실하게. 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 화해의 헌물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긍휼과 은혜를 충분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드리 주의 심판, 주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바로 다윗이 아마사를 들어 올린 것이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리신 거냐, 이거는 완전히 죄인들에게는 완전한 마음의 화평, 완전한 안식과 자유를 주는 사건입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뭐 더 이상 다른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 아니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의심할 리가 뭐 있어? 의심할 일이 뭐였냐고. 우리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에게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헌물이 되셨고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뭐 어떤 죄인들도 그동안 하나님 가운데 되었던 하나님의 반란군이었던 모든 죄인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이신 겁니다. 놀라운 거죠. 14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곧 한 사람의 마음같이 굽혔더라. 그래야 그들이 왕에게 이 말을 보내었더라. 왕과 왕의 모든 종들은 돌아오소서. 만약 다윗이 작정하고 이번 일에 연루된 장로들이나 고위 통치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공포정치나 독재를 실현했다면 이스라엘은 바로 암흑기로 접어들었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최소 수십 년 후퇴했을 거예요. 용서는 복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곧 한 사람의 마음같이 굽혔습니다. 마음을 굽혔다 이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굽혔다. 이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그분 뜻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왕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분이에요.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사랑과 용서로 이스라엘의 분열이 아닌 마음으로 화합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온유함과 친절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대했고 그들은 만장일치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두 번째 탄핵되었다 돌아온 것처럼 제2의 집권기가 되는 거죠. 돌아오도록 요청해서 왕과 왕의 모든 종들은 돌아오소서. 이 말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승리자로서 그들의 요청이나 허락도 없이도 당당히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고 음악에 대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평화롭고 존경스러운 방식으로 돌아오기를 택했습니다. 15절. 이에 왕이 돌아와서 요르단에 왔더라. 또 유다가 왕을 맞으러 가서 왕 요르단을 건너도록 안내하려고 길갈로 왔더라. 도망자로 피난길에 올랐던 왕이 이제 승리자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갔습니다. 그분이 오신다지. 왕의 귀환이죠. 이게 왕의 귀환. 다윗은 모든 지파가 다시 자신을 왕으로 부르고 그 직위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냥 왕이 이제 다 끝나시고 다시 이제 나 왕한다 이게 아니라 다시 백성들이 먼저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돌아오소서, 왕으로 돌아오소서 해서 돌아가는 식이죠. 형식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마하나임에서 요르단까지 약 28마일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을 맞으러 가서 요르단을 건너도록 안내하려고 길갈로 왔습니다. 길갈이 어디죠? 이곳이 예루살렘에서 12마일이에요. 요르단에서 4마일 떨어진 곳이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을 건너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이고, 여기서 첫 번째 할례를 또 행했던 길갈이죠. 수치를 굴러 떨어뜨리다 이런 뜻인데, 가나안 정복전쟁의 본부면 헤드쿼터였습니다. 정복전쟁의 본부고, 유다 지파는 다시 이곳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맞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모시고 또 온 이스라엘에 다시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으로서 이제 또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그 권한, 왕의 권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15절까지가 일단락되고,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여기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훈을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이때 진짜 다윗이 그 아들도 죽었는데 진짜 뭐 피해 보복을 하려면 진짜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뭐 심지어 자기를 막 대놓고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흙불이 돌 던졌던 시므이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다윗은 단 한 명도 죽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다윗의 용서, 자기의 그 원수들을 대하는 태도, 이것은 진짜 신약의 산상수훈을 진짜 실천한 사람 하면 구약의 다윗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가 뭔지를 보여준, 너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을 진짜 사랑으로 대한 사람 하면 그 성경에 그런 사람 누구 있는지, 뭐 예수님 말고 누구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 스데반 누구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바로 그 인물 한 명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반란군을, 자신이 칼을 들이댔던 사람들을 전부 다 용서했고, 또 그 사람들께 그들의 죄를 일체 묻지 않고 불문에 비어서 용서와 화해로 다시 이스라엘을, 이 어려움을 다시 일으키는, 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두를 한 마음으로 다 화해시키고 한 마음으로 일으키는 그런, 이게 진정한 다윗의 위대한 업적이지. 이게 어떤 전쟁의 승리보다 더 큰 업적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데서 보이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는 얼마나 잘 싸웠는가에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 장면에서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이 보이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뭐 돈 많이 벌고 뭐 잘 싸우고 뭐 잘하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생애가 참으로 참타사단을 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걸 보고 시험이 많았고 참으로 위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그런 애곡이 있었던 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 저희 육신이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참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단련을 받은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받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속사람, 새 사람을 입고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이 세상을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저희 원수들도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위대한 용기, 그리고 이 사랑과 또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찌르는 자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조차도 용서하시고 아버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저희들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영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변화된 모습, 주님 같은 형상으로 점점점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